며칠 전에 우리 조용호 집사님 운영하는 한국 복음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 단체인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와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비춰주고 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아마 우리 조용호 집사님 찍었던지 누가 찍었던지. 그런데 제가 그 예배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장례식장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어둡고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럴 줄 알고 나 이뻐 한번 하려고 맘먹고 왔었는데 제가 강단에 딱 서서 일부 예배 드린 분들 얼굴을 봤더니 화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분들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으셔서 금년에 여러분 활짝 웃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사는 복이 있길 바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 혼자 있을 때 혹시 저런 모습 아닐까? 딱 굳어져 있는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내가 마음을 밝게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장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관들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40대인데 정말 이력서를 보니까 유능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빨리 이 사람을 면접을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이 사람은 아닙니다. 빨리 다른 사람을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아니 각하, 이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면 자기 뭔 값을 해야 돼요? 얼굴 값을 해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정말 뛰어나고 화려하고 훌륭한 사람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관상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신 분들은 얼굴에 고생하는 게 딱 써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설교, 헌신예배 설교해달라고 제가 서울 간다니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 친구가 야 너는 가가지고 도와주란 말 안 해도 돼. 네 얼굴만 봐도 알아서 도와줄 거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네 얼굴만 봐도 도와줄 것이니까 굳이 도와달란 말 하지 마라. 고생하면은 그게 얼굴에 다 이게 박히거든요. 또 편안하게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산 게 얼굴에 박혀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웃으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행한 운명이었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도 믿음이 없고 시댁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녀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자연히 아이를 낳았겠죠. 아들들을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집은 가난하죠. 남편은 죽었죠. 배는 불러오죠. 어린 자식들은 주렁주렁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남들 같으면 아들 낳았다고 좋아라고 했을 것인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을 가져오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게 고통을 주는 놈이야. 너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이야. 세상에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정말 흙수저가 아니라 똥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아버지도 없고 집은 가난하고 어머니는 매일 울상이고 사람들마다 야베스를 가리켜서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자라야 돼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런 집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날 수 없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운명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야베스도 그랬어요. 야베스에게 가족은 버팀목이 아니에요. 든든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고 굴레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무거운 짐이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입니다. 야베스도 그랬어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떠나고 싶은데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10년 동안 오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다가도 가족이기 때문에 또 만나야 돼요. 가족은 벗어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야베스는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9절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성경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존귀한 자, 얼마만큼 존귀했을까요? 얼마만큼 귀중했을까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역대상 4장 1절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를 1절부터 계속 기록하면서 8절까지 기록하다가 갑자기 야베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많았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그렇게 왕족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베스가 자신이 처한 불안 운명을 이기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승리자가 된 겁니다. 금년에 우리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을 일이 없던 사람이 크게 웃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얘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성전 다시 건축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 건데 돌아왔어. 그런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 페르시아 관리들이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 못해. 그러다가 신앙의 열기가 조금 점점점 사그라들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성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라는 게 정말 초라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또 방해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쌓아야 됐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 사이에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낙심했어요. 희망은 사라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했습니다. 체념. 하나님의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복이 쉽게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당시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백성을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역대상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야베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그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야베스를 봐라. 너희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너희도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이어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당시에 믿음의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는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로 결국에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야베스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그 저주받은 운명, 그 불행한 운명,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으면 아들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겠습니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냐고요. 믿음이 없어요. 모함 여인 룻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시집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형편없습니다. 시댁의 믿음이 형편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예요.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가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지도 가짜 집사고 남편도 가짜 성도인데 룻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요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붙잡아다가 미국 남부의 목화 농장에 팔았거든. 그 드넓은 목화 농장에 이 노예들이 목화를 따면서 하나하나 가사를 만들어서 부른 찬송입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수십 명의 노예들이 그 때 앞에 서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노동요라고 그러죠. 앞에 선창을 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몇십 년에 걸쳐서 가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907년에 흑인 민요집에 이 곡이 실리고 이 곡이 찬송가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붙잡혀서 인간도 아니고 정말 말로 달 수 없는 고통, 절망, 자식을 낳아도 계속 노예예요. 주인이 내 아내를 겁탈하고 내 딸을 겁탈하고 정말 죽이고 싶고 저는 2절 부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당시에 그 목화 농장의 그 노예들이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아내를 겁탈한 그 백인 주인을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내 딸을, 내 아들을 죽인 그 주인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백인 주인들은 무늬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이 노예들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믿음이 없는 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 그루터기 야베스, 모함 여인 룻,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몇 살에 이 기도를 했을까요? 10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겠죠. 적어도 20살은 넘어서 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야베스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고난을 혼자 다 감내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이겨내기 힘든 삶을, 그 저주 같은 그런 운명의 삶을 20년이 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습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러죠. 고난이 오래되면 믿음이 꺾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 가진 겁니다. 큰 고통을 이겨내려면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기도란 큰 결단을 가진 기도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하는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큰 기도일 겁니다. 보통에서 40일 금식 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40일 금식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40년을 넘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도 큰 기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룻밤 기도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큰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접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야곱은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승리했어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큰 기도에 큰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10절에 이 기도를 한 번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때까지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믿음은 결국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기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그의 기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냥 수십 번 사표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 책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십.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수첩에가 아내의 사진이 있어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날도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요. 수첩을 꺼내 이렇게 보면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 사는데 내가 이까짓 것 하나 못 이겨내겠냐, 그랬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야베스를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가족이라는 이 운명의 굴레의 무거운 짐 정말 벗어버리고 싶다. 야베스를 생각하십시오. 야베스는 결국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어깨를 쫙 펴고 삽시다. 그리고 하늘도 좀 바라다 보면서, 왜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제가 그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별 볼 일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는 자 안 들어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늘을 바라다 봐야 별을 보죠. 그러잖아요. 야베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내 운명의 굴레를 벗겨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